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기 4주 전부터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 다음 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그다음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원 후 AD 3세기에서 4세기부터 이 대림절을 시작해서 지금 거의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은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용이고, 신약은 이미 오셨던 메시아가 이제는 세상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구약과 신약에 있는 우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 달 동안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성씨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중에는 김씨, 이씨, 박씨가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별로 없으셔요. 김씨, 이씨, 박씨가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한 4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성씨는 총 533개. 여러분은 533개 성 중에 하나의 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씨가 1000만 명, 이씨가 700만 명, 박씨가 400만 명. 그 다음 많은 순서가 최씨, 정씨, 강씨. 손 안 들어도 돼요? 이야, 우리 희성이는 하니까 딱 손 들어요. 조씨, 윤씨, 장씨, 임씨. 10명 안에 드는 성씨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11번째부터 533번째까지. 가장 많은 성씨는 1000만 명이고 가장 작은 성씨는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다 성씨마다, 그런데 다 위에 있는 다 족보가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족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전적인 하나님이시며 전적인 인간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육체적인 부모님이 계셔요. 육체적으로 아버지는 요셉이고 엄마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지파로 따지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 속해 있고, 그 믿음의 조상, 훌륭한 조상들을 올라가 보다 보니까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그것을 증거하는 게 마태복음인데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중간에 있는 거 다 생략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이 두 명인데 다윗과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 예수님은 어느 계보에서 나왔냐? 아브라함 계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계보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쓴 마태는 이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을 열거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냈고,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초점이 뭐냐? 믿음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왔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 족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훌륭한 점도 많이 있지만 알다시피 부족한 점도 너무나 많았어요. 오래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요.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려지지만 때로는 어마어마한 큰 실수와 잘못했어요. 자기 신하 우리야라는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고 또 뒤에서 이 뒷받쳐주는 병사들을 몰래 빼버렸어요. 혼자 싸우다가 이 다윗의 계획대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살인 교사까지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무리 잘못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이요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경건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적인 것만 나온 게 아니라 때로는 불법적이고 창피스럽고 정말로 쓰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그런 실수와 잘못과 역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준이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2절에 나와 있는 이 낳고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을 낳고라고 하지 않고 이삭을 낳고라 했습니다. 이삭의 첫째 아들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그런데 에서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요? 야곱을 낳고 했어요. 자,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가 유다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3명은 다 빼버리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했어요. 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순위가 먼저인 게 중요하고 장남이 중요하고 첫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에 있는 시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장 우선시했어요. 하나님은 왜 넷째 아들인 유다를 그 쟁쟁한 다른 형제들을 물리치게 하고 첫 번째가 되게 했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시고 가장 위대하게 만든 아들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70명의 가족들 다 애굽으로 오게 해서 이 애굽에서의 400년을 하나님 원하시는 인큐베이터를 사용하셔가지고 막 숫자를 번성케 하셔서 나중에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하는 그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그 계보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흠이 많고 인간적으로 더 미약하고 부족한 유다를 삼으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성경에 우리가 몇 가지 실마리를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조. 요셉이요 형들에게는 아주 미운 사람이에요. 채색 옷 입죠.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죠. 잘난 체 하죠.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요셉이요. 한번 손봐야 되겠다. 얘는 언젠가 너 두고 보자. 드디어 때가 왔어요. 저 멀리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막 오는 거예요. 보니까 형들이 얼마나 이 기분 좋은지 요 놈을 괴롭히고 생각하니까요. 너무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우는 거예요. 야, 네가 꿈 꿔봤자 얼마나 꾸겠어. 넌 이제 끝났다.
형제들이요 다 그 시기심과 증오감 때문에 다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가 딱 막아선 거예요. 야, 형제들이요, 형이요, 동생들아, 죽이지만 말자. 팔아버리자. 성경에는 그 내용이 왜 그런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을 사용하실 것 같은데 지금 죽으면은 그 사용하심이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살기만 하자, 살기만 하자, 팔아버리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이 유다의 마음이 통했는지요? 이 요셉이 어떻습니까? 구덩이에 들어갔죠, 팔려갔죠, 심지어 감옥에 갔죠,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부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인간적으로 보면요 정말로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누구에게서요?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굽니까? 며느리예요. 며느리예요. 이 다말, 며느리 다말이 남편이 죽었는데 옛날 제도로 말하면 남편이 죽으면은 그 동생한테 다시 시집가 가지고 애를 낳을 때까지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주는, 유다가 안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쨌든 간에 내가 아들 낳아야 되는데 변장해 가지고 시아버지 가는 길 딱 지켜 가지고 유혹해 가지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유다는 모르고 넘어갔지만 알고 봤더니 며느리예요. 사람들은 이거 덮어야 된다. 유혹한 이 빨리 여자 며느리 죽여야 된다. 그런데 유다의 결정이 뭐냐?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유다는요 남자요. 그리고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힘이 있는, 꼭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 비하면 다말은 여자이고 과부이고 며느리이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제거하면 돼요. 그런데 그 밝혀진 현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옳다. 다말이 옳다. 내가 비록 유혹에 넘어갔지만 내 잘못이 더 크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며느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서 오히려 며느리를 두둔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훨씬 훌륭하고 성공하고 그 큰일 했는데 요셉에게 계보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부도덕하고 약하고 이런 유다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서를 매길 때 육체로 매기는 게 아니라 영으로 매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
하시네.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나오는데 사실 마리아 외에 4명의 여인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문제 있는 여인이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 자, 2 여인이 나오는데 라합이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룻도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특별히 이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에요, 기생. 어떻게 보면은 생존을 위해서 몸을 파는, 어떻게 보면은 부도덕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룻도 이방 여인이었고 결혼에 실패했고 남자가 죽었고 아주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2 여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단점 많고 죄인이고 다 성경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는 분들인데 왜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과 나의 명예로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공로로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자를 오히려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요, 오히려 자기 뜻 내세우고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 망하였지만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회개하는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 DNA라고 하는 책의 저자 게리 스몰 박사가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강연을 합니다. 갑자기 옆에 있는 아주 낡은 오래된 바이올린이 갑자기 들면서 청중들에게 질문해요. 여러분, 이 바이올린 얼마일 것 같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대답을 해요. 10만 원입니다. 50만 원입니다. 아닙니다. 15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가 이분이 그 바이올린을 다 들고 이 바이올린 한쪽에 써있는 글귀를 읽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 1723년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이게 누굽니까? 현악기 제조의 거장이에요. 지금 이분이 만든 이 바이올린은요, 최소한 몇 억? 최소한 수십억을 가치가 있는 이 바이올린을 만든 제작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 속고 배신당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마지막 2%가 부족해서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오는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힘내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은 어떤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아무리 인생 역경이 있어도 옆에 분 보지 말고 그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계보에 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이제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아니고서는 주님을 기다릴 수도 없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